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쓸쓸히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봇인데요. 나봇의 뜻은 이 봉오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부모는 그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싹을 틔우고 또 봉오리를 멋지게 터뜨려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나봇, 즉 싹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전에 무참하게 꺾여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작은 포도원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나봇은 이스라엘의 작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하필 아합의 왕궁에서 매우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었지요. 하루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기를, 내가 왕궁 옆에 이 채소밭이 필요하니 네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물론 그냥 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그 포도원을 주면 더 아름다운 포도원, 더 넓은 포도원으로 내가 바꾸어 주든지 아니면 그 값을 후하게 쳐주겠다고 제안하였지요. 그러나 나봇은 아합의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딱 하나였는데요. 하나님이 유업으로 받은 땅은 팔지 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그 밭을 팔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아합은 그의 대답에 실망하여 들어 눕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모함하고, 이 모함을 진짜로 믿은 사람들은 나봇을 죽이고, 결국 이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의 소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이 생사람 잡기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나봇과 어떻게든 그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아합,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생사람 잡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생사람 잡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1차적으로는 내가 정말 생사람 잡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2차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생사람 잡는 사람들을 유의하여 살펴보므로 나를 지키는 보호막을 잘 생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사람을 잡을까요? 누가 생사람을 잡는가? 첫째로, 공허한 마음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 생사람을 잡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것을 보면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전에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공격해 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아람과 싸울 수 있는 군사적인 열세 가운데 있었지요.
그들의 군사력을 성경은 이렇게 그림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20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스라엘 군대는 적은 염소떼 이렇게 두 마리, 두 그룹 정도 있는 정도이지만 아람의 군대는 그 땅에 가득하였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이 아합의 힘으로는 전혀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체였던 아합이 강세였던 베나닷을 격퇴시키고 마는데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이겨버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아합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해서 이긴 줄 알기 시작합니다. 기세가 등등하지요.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원했던 그 아람 왕 벤하닷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 돌려보내고 마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베나닷 죽이라고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했더니 그를 그를 살려 주었으니 그의 목숨 대신 내가 네 목숨을 취할 거야. 그리고 그 백성들의 목숨 대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취할 거야. 그때 아합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합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요? 근심하고 답답합니다. 상대방을 이기고 지금 남자로서 불가능한 것들을 꺾어버리고 이루어낸 그 남자의 자부심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긴 후에 자신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다는 그 불안감, 이 자부심과 불안감이 내면을 막 휘저으면서 이 처리되지 않은 감정 때문에 그에게 헛헛함과 심란함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이 헛헛하면 사람에게 드러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 마음을 무엇인가로 달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헛헛함을 술로 달래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공허함을 잠으로 달래보려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공허함을 계속 먹는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금방 밥을 먹었는데 나 저녁 안 먹었다고 밥 또 달라고. 어떤 사람은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어떤 소유로 달래보려는 사람들이 있지요. 갑자기 마음이 허하면 막 백화점을 떠돌아다니고, 필요하지도 않은데 홈쇼핑에서 계속 물건을 주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택배 기사님의 신방을 받고,
뜯지도 않은 택배 박스가 베란다에 가득한데 오늘도 하나의 물건이 또 문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마음이 허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합도 그랬습니다. 이 자만심과 이 자부심, 그러나 그것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게 하는 이 불안감과 이 초조함, 이런 감정들이 막 섞이면서 그 마음을 달래줄 그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왕궁 옆에 있었던 이 포도원이었던 것이요. 여러분, 아합은 이미 많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아합의 궁은 사마리아에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 별장 옆에 포도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그에게 물질은 차고도 넘쳤는데요, 그의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자 그는 또다시 이 공허함을 어떤 물질로, 즉 포도밭으로 달래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헛헛하십니까? 알지 못하는 감정이 무엇인가 내 속에서 계속 꿈틀거리나요? 그래서 그 마음 좀 달래보려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나요? 술을 마시고 애인을 만들고 전국 방방곡곡 여행을 다니고 돈을 써보지만 그것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완벽하게 채워주던가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명예도 높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은 이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 마음의 공허는 어떤 물질이나 포도밭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보다 먼저 어거스틴이 말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다. 그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지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이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나요? 그래서 이런저런 인생의 바람과 풍파가 나를 흔들고 넘어뜨릴 때에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태입니까? 공허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가 정말 멀쩡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탐욕과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의 나봇이 죽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헛헛할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들께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계속 무엇인가를 사나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헛헛한 마음 여러분이 먼저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생사람을 잡는가? 둘째로 언어가 왜곡된 사람이 생사람을 잡습니다.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자 아합이 그냥 침상에 드러눕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갑자기 툴툴거리고 들어와서는 자기 문을 꽝 닫고 들어가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지요. 겉은 왕인데 속은 애입니다. 교회 안에도 겉으로는 어른인데 속은 이런 애들이 많이 있지요. 그 모습을 본 이세벨이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사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똑같은 말 같지요? 그냥 나봇이 한 말 그대로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나봇은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에게는 단지 그 땅을 팔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었는데요, 아합은 그에 대하여 세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첫 번째, 자기가 왜 나봇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했는지는 싹 빼버리지요.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을 그냥 포도원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단어를 바꿔치기 한 것이지요. 나봇이 거절했다고 하면서 그가 거절한 진짜 이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략하고 왜곡하고 은폐해서 이세벨 앞에서 이 나봇이 진짜 나쁜 놈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말하고 그 말로 인하여 이세벨은 나봇이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이세벨의 이러한 이미지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도 그를 죽여도 된다는 마음을 갖게 한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 생사람 잡습니까? 입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생사람을 잡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튀어나오고 늘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말을 왜곡시키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 하는 말과 화장실에서 나올 때 하는 말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사람을 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혹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사실만을 전하나요? 나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왜곡하지 않습니까? 내 언어를 돌아보고 혹 내 말이 생사람 잡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생사람을 잡나요? 셋째로,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생사람을 잡습니다. 아합의 이런 행동을 보니 이세벨이 답답하지요. 한 나라의 왕이 저 포도원 하나 못 뺏어가지고 저렇게 애처럼 구는 모습이 참으로 불쌍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로와 귀족들에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거짓말 누명을 씌워서 그를 제거하지요. 이세벨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를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죄는
약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공문서 위조입니다. 자기가 편지 쓰면서 아합이 썼다고. 두 번째는 거짓 증인을 세우지요. 불량자 둘을 세워 나봇을 모함합니다. 세 번째는 살인 교사를 합니다. 무리를 충동질하여 나봇을 죽이게 하고, 네 번째가 신성모독인데요. 이 모든 악행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로와 귀족 백성들도 아무런 가책 없이 악을 저지르고 결국 나봇은 이들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양심이 죽은 사람들이 있지요. 양심이 부패하여 죄를 죄로조차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모든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부끄러운 줄조차 모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으나 죄가 죄인 줄도 모르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악행을 종교적으로 포장했다고 해서 그 죄가 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의처럼 둔갑시켰다고 해서 죄가 의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고 의는 의일 뿐, 그것이 종교적 의식에 의해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살아 있습니까? 양심이 마비되면 우리도 생사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나봇은 자기 마음 관리에 실패한 사람, 언어 관리에 실패한 사람, 양심 관리에 실패한 사람에 의해서 불쌍하게 죽임을 당하지요. 나봇의 죽임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합에게 이런 심판의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공허할 때 그 마음을 물질로 딴 것으로 달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탐욕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에는 내 입이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입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 마비된 양심으로 죄가 죄인지도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구원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나봇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 나봇과 같은 사람들이지요.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시대입니다. 어떤 협박과 야유와 조롱과 비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우리 함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아합과 이세벨이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한다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나봇과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려고 했던 그 사회적 분위기, 그 속에서 한 사람 잡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대도 그렇게 흘러져 와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우리는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물질과 탐욕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내 입술을 조심하지 아니하여 양심이 마비된 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시대의 나봇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돈과 그 외 명예와 여러 가지 것들로 바꿔치기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 아기들로부터 우리 노 권사님들에 이르기까지 늘 건강하게 하시고 평온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며 구분길 펴주시고 가시밭길을 하나님 다 치워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태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